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이것이 천국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서론에서 진리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계셨던 본체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곧 창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진리,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데, 그러면 로고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창조자이며 설계자이며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높임 받는 거, 이것이 복이 아니요. 창세기 나타난 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복은 곧 구원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아까는 1장 3절이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것입니다. 역시 본 목사가 항상 강조하듯이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한평생 사는 생명, 다시 말하면 80평생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기한된, 한정된 생명인 것이 아니라 이터널 생명이란 영원한 삶.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는 진리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 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 계획이고 복음은 그 계획 속에 나와 있는, 숨어 있는 구원이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부터 종말과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다 계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영생하는 구원을 주실 것인지 알아보자.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하면서 뜻이, 의지,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라고 할 때 이 will b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지의 힘, 의지력, 의지의 행사, 자제심, 또 세 번째로는 뜻하다, 의도하다, 결심하다. 그래서 의지력으로 해내다, 명하다, 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의 기도문에 나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므로, 왜? 그 앞절에 주기도문 첫 번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 오시고 땅에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하늘에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의지가 무엇이냐,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계획은 무엇일까? 의지는 무엇일까? 여기서 제네시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한 겁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다스리는 자, 관리하는 자, 매니저, 관리자로서 창조된 겁니다. 다스리는 자, 왕으로서 창조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뱀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떤 명령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전까지는 죽음을 모르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다. 이전까지는 1000년 가까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창세기 5장 전체가 아담이 뭐 누굴 낳고 그러면서 뭐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살았고 700년을 살았고 800년 900년 다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죽기는 죽지만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 삼아 그들이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고 떠나갈 것이며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네시스 6장 3절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1000년 가까이 사는 생명체에서 120년밖에 못 사는 사람으로 인간의 생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육체를 아끼고 보존하고 육체를 위해서 막 힘쓰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120년 동안 사는 것도 부족해서 120년 동안 사는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해서 육체가 된 그들을 온갖 육체의 정욕과 죄악으로 물심판 이후에 동일한 말씀, 진리, 계획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불심판을 예정받았으며 그 불심판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로고스, 진리, 계획 그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의지, 진리, 이 진리는 창조할 때부터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음란하고 이러면서 천년 가까이 영생하는 존재에서 천년 가까이 사는 존재로 천년 가까이 사는 존재에서 다시 120년밖에 못 사는 존재로 그리고 난 다음에 물심판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다시금 또 그러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심판으로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죄악의 씨앗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불심판을 예비해 두셨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불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계획인데 그러면 그러한 계획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다스리게 하자. 왕이요 왕. 관리하게 하자. 매니저요 매니저.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정령 죽으리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죽는 거야. 그걸 모르고서 먹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누가? 뱀이 꼬여서 옛뱀이요 사단이요 용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나타난 바대로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영생하던 존재에서 천년 가까이 밖에는 못 사는 존재로 다시 전락했어. 밑으로 한 단계 내려왔어.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행과 음란과 정욕과 탐욕과 죄악이 만연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다시금 물심판을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불심판을 예비해 두셨다.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런데 그 계획,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그 진리 속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은 곧 복음이다.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 보혈, 죄사함, 그리고 구원,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구원 이렇게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고서 그냥 복 받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생하는 구원을 주실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진리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생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빛, 그 구원을 지금 두 번째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하는 구원을 주실 것인가? 킹 제임스 버전 마테오 13장 11절.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것은 곧 지금 이 세계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 8장을 설명하면서 첫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둘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셋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넷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다섯 번째부터는 화가 있도다 하면서 세 개의 화가 남았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되는데
이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저가 누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속에서도 그 또한 구원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구원 받을 거야. 천국에 낙원에서 살 거야. 좋은 곳에서 살 거야. 그냥 아련하게 그냥 그렇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복음 그 복음 속에 비밀이 있다. 복음의 비밀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시면 The mystery of the gospel,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미스테리, 신비한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죄인들이 회개할 때는 애초부터 죄가 없으면서 나는 의인이야 교만한 자를 보다도 더 거룩하게 되더라. 깨끗하게 되더라. 응?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신앙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진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늘로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21장 19절에 하늘로 10절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성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난 모르겠는데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0절 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이상한 일을 하냐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거기가 어디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이게 너희의 터전이다. 이게 너가 살 것이다 하고 가나안 땅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큰 건축물이나 아니면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아주 튼튼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을 치고 있어. 왜냐?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스를 데리고서 하나님 이 아이가 내 후계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과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늘에 있는 그 찬란한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땅에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 그러면서 가나안 땅 줬는데 그 가나안 땅 보니까 여기다 막 둘 마음이 없는 거야. 뭐 힐스테이트, 뭐 자인, 뭐 이런 게 여기서 귀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거기는 황금길에다가 그냥 층층이 막 그냥 자수정이요, 무슨 뭐 벽옥이요, 뭐 하면서 빛이요, 뭐 이러면서 보석이 쫙 돼 있고, 집마다 그냥 어려운하게 뻑적뻑적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인간이 돌멩이 가지고서 뭐 지어 올려봐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천막 치고 살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진리는 계획자요 창조자요 계획자요 설계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 근데 땅에다 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떡술 사람을 생각지도 않는데, 난 저기로 가고 싶어. 난 저기서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집을 짓고. 근데 여기서 장막, 임시거처. 장막, 언제든지 짐 싸고 옮겨갈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이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천성, 무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집이요, 또 여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The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미스테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변화체, 부활체, 영생하는 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미스테리, 비밀을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다, 일어난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더 위에다가 이 몸 썩을 육신 위에다가 썩지 않게끔 위에다 덧입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게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 아니 우리 고양이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가 이해를 합니까? 몰라도 그냥 따라오는 거냐. 주인님 믿고 나 가요. 그럼 막 가는 거야. 근데 주인님 믿고 가는데 주인님이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꽉 누르니까 으악 하고 놀래 자빠지는 거지. 근데 결국은 그 주사를 맞이하지만이 이런 뭐 사상충이나 뭐 이런 뭐 심장 사상충이나 이런 거 안 걸리게 되는 거야. 자기한테 더 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혀주신다, 다시 죽은 자 일어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아 그래요? 아멘 하고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야. 그걸 갖다 올라간다. 거기에 보면 이상한, 내가 영어 성경을 요즘 자주 읽는데 보니까 이상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황홀함, 엑스터시. 근데 그걸 갖다가 리프트 업, 들어 올린다, 그런 의미인데 그 리프트 업이 어떤 거냐면 무엇인가 마약이나 뭔가 이런 거에 취해갖고 황홀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쭉 빨아올려지는 거야. 들어올려지는 거야. 그리고 큰 아빠스라니까 저 천사들 보내더니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어디? 새 예루살렘 성 천성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 곳에 내 집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산자들의 심판이 시온성 앞에 펼쳐지고 거기에 들림받은 자들과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심판자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어져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렇게 화려한 것이고 그냥 황금 유리 같은 정금 황금이를 쫙 찬란하게 길이 깔려있고 그 앞에 그냥 기와 이초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그런 나무들이 막 그냥 쫙 펼쳐져 있고 이걸 보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보지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이 말은 뭐냐? 진리와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것은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서 내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격입니다. 아까 THY die 우리 한국 사람들 발음이 안 돼. 그의 당신의 것, 당신의 것, 소유, 나의 것을 가지고서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다. 결론입니다. 결론. 따라서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복음을 알아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며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더라. 그래서 잘못된 소망을 개혁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실행한 겁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종교 개혁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밖에는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라틴어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돼갖고 성경을 딱 보니까 그 안에는 내용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과 교황청에서 교황이 얘기하는 말씀, 명령은 다르더라. 성경에서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 교황의 명령은 돈 내면은 간다 이거야. 돈 내면은 죄가 사해지고 돈 내면은 하늘에 들어간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지만이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이걸 알면서도 또는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Gospel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부활과 영원히 사는 변화된 몸과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lift up, 그 올라간다는 것과 또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도성,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조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고 씨앗이고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길가에 뿌리는 자요.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정말 그럴까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는 뭐요? 뿌리가 없어갖고 금세 있어 돌밭에 뿌리는 자. 아 정말 참 그날 나도 가면 좋겠다. 그러나 막상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지. 아이 거짓말 해야지. 아이 내가 손해보면서 파는 겁니다. 하면 이러면서 말이야. 그럼 뭐야? 세상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 뭘 먹고 뭘 입고 뭘 어떻게 살까? 이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돈 벌고 이렇게 이익이 남고 수익이 되고 이런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이 참 내가 돈 벌고 믿어야지. 돈 벌고 교회 다녀야지. 돈 벌고 믿어야지. 돈 벌고 그러면서 멈췄어. 그게 바로 다시 밭에 떨어진 씨앗이요. 혹은 좋은 땅에 좋은 흙에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쑥쑥 깊게 내려가고 쫙 올라가서 이파리가 막 무성하고 꽃이 피더니만 열매가 쫙 열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씨앗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소망 불신하는 마음을 갖다가 갈아 엎어야지만이 개혁하는 것이고 개혁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